제목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눈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한 개의 눈을 붙여주시지 않고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똑똑하게 잘 보라고 한 번만 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펴보라고 두 개의 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두 개의 눈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목전에 이해관계에만 고정하여 한 개의 눈을 가진 외눈박이 인생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개혁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혁 정치를 표방하는 이 정부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 많은 불법과 탈법과 축제를 합니다.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웃깁니다. 뻔한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발뺌만 할 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타비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자기 편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지요.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한쪽으로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만 보면 사람은 세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북한 병사 하나가 배가 고파서 임진강으로 뗏목을 타고 탈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신앙을 목격하고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하는 말을 계속 자기 혼자 되뇌었습니다. 얼마 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한 기자가 됐던 그에게 아무리 꽉 막힌 사이라고 해도 김일성의 폭정을 분별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북한군 병사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붉어지면서 자중을 향해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토해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지만 위대하신 아가이 수령 동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 수령을 신적인 존재로 세뇌 교육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되뇌이면서도 아가이 수령 동지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뇌란 머리를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뇌를 브레인 와싱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은 무슨 머리지요. 와싱을 씻는다는 말입니다. 예, 한국에서도 세뇌는 머리를 세탁하는 것이고 영어에서도 머리를 씻는 것이지요. 라틴어로서는 세뇌를 바른 판단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 불어로는 세뉴라고 하는데 머리에 피가 올라가지 못해서 판단하는 것이 거리뭉텅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국만 알면 영국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을 알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독일도 프랑스도 알아야만 영국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교신학을 배웁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유교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만 알면
세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눈을 뜨고 모두 다 똑똑히 보면서 비교하고 분석하라는 말이지요. 특히 세계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뇌를 잘 당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단수형, 복수형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두 개의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두 개의 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만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 사람들과 얘기할 때 I have an eye 라고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나는 애권입니다 하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단수형, 복수형이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두 개의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눈박이처럼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제일 세뇌를 잘 당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전 국민이 집단 세뇌를 당하여 북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말에는 사려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려 깊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안 넘어 안 보이는 것까지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는 것이고 마음까지 보는 것이지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되면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려 깊게 살려면 지금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신세계가 깊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 쉽게 세뇌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살펴보기 때문이지요. 이재철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고양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밝아오는 예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은 힘이 들어도 반대에 부딪혀도 정신세계가 밝은 길을 갑니다.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녹음이 우진 여름 속에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던 그 추운 겨울날 땅 밑에서 돋아오르고 있는 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폭풍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의의 구호 속에 가려져 있는 불의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진실의 구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칼을 쓰고 있는 공산주의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외형, 만져지는 외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인간의 정신세계가 확장되고 고양되는 것입니다. 또 두 개의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발전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선인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의 운하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1750년이나 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자고 지금부터 160년 전인 1859년에 거론했습니다. 1859년이라고 하면 중장비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중장비도 하나 없이 우리가 땅을 파서 1760년이나 되는 바다와 바다를 연결합시다 하는 소리를 했다면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넉나간 소리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넉나간 소리 하지 마 하지 않고 이걸 연결하면 백길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던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비방하지 않고 도와주는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는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의 눈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지켜지고 역사의 미래가 개척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끊임없이 정쟁으로 영일이 없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분들에게 과연 두 개의 눈들이 있을까? 저분들에게 2050년, 2100년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을까?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두 개의 눈들을 가진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외눈박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 일을 맡은 정치인들이 두 개의 눈들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에게 핍박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모함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세 번째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되어들었습니다. 되어들었다라는 원어 에피티마오는 야단치다, 꾸짖는다 라는 뜻인데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을까 되어들었겠지요. 베드로가 영과 육, 이 두 개의 눈 중에 육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무례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만큼 믿음 좋았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등 가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들의 손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옷자락을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되어들었다는 것만 봐도 얘는 베드로는 믿음은 1등 가는 신자였지만은 예눈박이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베드로가 예눈박이 제자였을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3번씩이나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자세히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는 하겠지만 3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전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예눈박이들은 다시 말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지능이 좀 모자라가지고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듣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걸러내어서 자기 것으로 삼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은 전혀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서도 주님께 이런 균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눈박이 인생들은 언제든지 한쪽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은 끝까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다니요. 이게 베드로가 듣는 얘기들을 보면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외눈박이들은 자기 들을 것만 좋고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고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듣고 자기 세상과 같은 말만 듣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판단은 자기가 옳고 예수는 틀렸다. 이게 무슨 거지요?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눈을 단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눈들을 밝게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light to the eye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눈들을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두 개의 눈들을 주셔서 나를 밝게 해주고 두 개의 눈들을 주셔서 나를 환하게 해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단수형인 두 눈이 아니고 복수형인 두 개의 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외국인들과 대할 때에 I have an eye, 나는 예쁜 눈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I have eyes, 나는 두 개의 눈을 가졌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신앙의 사람이 되자 두 개의 눈들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목전의 이름만 보고 외눈박이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 눈은 현실에 고정하되 한 눈은 과거와 미래를 통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외눈으로 현실만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보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원정을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당단 공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나니아가 안수해 줬을 때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기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매우 잘 볼 수 있는 지성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도 외눈박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외눈박이는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 눈에 비늘이 덮여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세상, 자기 가치관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본 것입니다. 흰 것을 검다고 하였습니다. 틀린 것이 옳게 보였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로 보였습니다. 가짜가 진짜로 보였습니다. 마귀가 천사로 보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때까지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런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바울은 맑고 살아깊은 두 눈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눈으로 볼 때와 두 눈으로 볼 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누구보다 현실을 투철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인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비늘이 벗겨져 나가자 비로소 그 지식 세계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마지막 참수형을 당할 때도 육체는 멸하나 그 너머에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을 똑똑히 가진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비늘이 벗겨나가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생각한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세계를 깨뜨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닥치면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라고 한없이 질문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현실만 보는 외눈박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으로는 고난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다른 한눈으로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난이 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불필요한 근육들을 다 빼시고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담아주시기 위해서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미래에 내가 받을 영광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오고 이제는 두 눈을 다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부생 교회 성도들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 나가고 온전히 두 눈으로 밝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기도에서는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에 피가 별 때까지 기도하셨지만은 곧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수용하셨습니다. 한눈으로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만을 보셨다면 다른 한눈으로는 그 죽음 뒤에 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얘야 저 들판에 핀 백합화를 좀 봐라. 왜 내 앞에 있는 현안만 외눈박이처럼 보느냐? 한눈으로는 아름다운 백합화를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다른 한눈으로는 저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른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 그리고 저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해. 저 새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느냐? 저 풀이 길쌈을 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이쁘시지 않니? 오늘 있다가 내일 공에 던지는 들풀들도 이렇게 이쁘시구나. 하물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넣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시겠니? 너희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니?
너희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 믿어지지 않니?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의 눈, 과학의 눈, 현실의 눈, 물리적인 세속적인 눈,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믿는 메론박이 성도들이여, 이 믿음이 작은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영롱한 두 개의 눈들을 가지고 살면서도 메론박이처럼 한쪽만을 고집스럽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무조건 옳다는 저 가르미도와 같은 메론박이의 비늘이 그 눈에서 벗어지지 못한 인생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좁쌀만큼 작은,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들을 주심을 알고 한눈의 카메라는 현실을 빠르게 직시하면서 한눈의 카메라로는 과거와 미래를 둘러보고 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그만 이익 앞에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게 되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배고픈 것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여기며 어떤 무력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정의를 위하여 저항하며 인간의 정신세계를 고양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역사의 미래를 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문하는 것은 코로나19를 한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기죽지 말고 코로나 위에 계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두 눈 똑똑히 떠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사무치를 열고 2020년 교회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비늘이 벗긴 눈으로 기쁜생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며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벽돌 한 장이 되고 못 하나가 되어 이 교회가 만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서 갈 수 있다는 미래를 두 눈 뜨고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